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렘넌트 데이에 선포된 학원 복음화, 그 중에 오늘은 2과 요셉의 꿈, 이 메시지를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증거할 부모 교사들이 전국과 세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의 렘넌트 전도 운동할 1천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3월 2과를 할 차례인데요. 먼저 서론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1과의 서론은 10가지 발판이었습니다. 2과의 서론은 5가지 확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에 있는 내용들을 성경 속에서 증거를 잡고 믿음으로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5가지 확신,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는 자는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확신이 있는 자는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을 알고 가는 걸음이 되기 때문이죠. 자, 구원의 확신,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 속에 5가지 확신이 따라오는 거니까요. 성경 안에 뿌리 내려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아이들과 성경을 찾고 그 성경 말씀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니? 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면 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적이 있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 네 마음에 계셔? 만약 그렇다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셨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지금 너한테 있단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영세전에 택하신 렘넌트란다. 구원의 확신 안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하고요, 아, 말씀에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알고 간다, 이거는 다른 거죠. 확신이 뭔지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렘넌트한테 확신이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으니까요, 우리 그 초등학생 렘넌트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건요, 그거 확실한, 그게 맞다는 걸 아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게 확신이에요. 그렇죠. 네, 99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네, 내가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좋겠다, 이건 확신이 아니죠. 그렇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 믿고 가는 거, 그게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들어왔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절대 망대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죄의 확신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당연히 마음 안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은 들죠.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내가 뭐 아주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내가 죽을 죄를 지은 죄인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복음에 대한 감사도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원죄를 모르면 복음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의 세 종류가 무엇인가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는요,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자범죄.
네,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는요,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죄가 성경의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도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재앙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외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온 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조상 3, 4대 올라가면요. 대부분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냈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범죄와 조상의 우상 숭배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 바로 창세기 3장의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그 영혼이 이미 저주받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 원죄는 내가 반성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원죄와 그리고 조상의 우상 숭배죄와 자범죄를 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나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나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부분은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와 조상의 우상숭배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저주받은 죄인으로서 끊임없는 자범죄를 짓다가 결국은 마귀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저 영원한 지옥에 나도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걸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가 죽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게 사제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보면요. 너의 명철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이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배경이 나를 인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최후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는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미리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우리를 건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 완전히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서론에 이 5가지 확신을 여러분 성경을 찾아가면서 무슨 뜻인지 질문하면서 한번 아이들과 깊이 포럼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일에는 이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금, 토, 일에 여러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반 포럼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분반 포럼이라 하는 것은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주고받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온 그 믿음의 고백이 내 머릿속에, 내 뇌에 각인이 되고
내 가슴에 믿음으로 붙잡아졌을 때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네, 사물의 학원 보고마 이렇게 5과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 2과 요셉의 꿈 함께 나누겠습니다. 1대지에 보면 불행과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시작부터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왔죠. 2023년도 5월 3일 한겨레 신문 기사에 보면은 어린이 고민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놀랍게도 어린이 고민의 1위가 학업이에요. 제가 왜 놀랍다는 말을 했냐면요, 보통 어린이한테 공부해라 하면서 어린이 공부에 가장 고민하는 사람은 엄마 아빠일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린이 본인이 자기들의 공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공부해라, 너 그렇게 공부 안 해서 어떻게 막 고민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 2위 고민은요, 또 놀랍게도 미래에 대한 고민입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이 속이 꽉 찼다니까요. 그리고 3위에 대한 고민은 외모에 대한 고민. 키가 작아서 어떡하지? 나 왜 쌍꺼풀이 없지? 이런 외모에 대한 고민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가면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넌 렘넌트야, 넌 세계복음화 주인공이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데도 이 마음 안의 고민은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막 외워도 이번 기말고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은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사물은 요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한 공과를 함께 나누면서, 봐라, 요셉은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겪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어. 너도 요셉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전달되지 않기는 바랍니다.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 목적이죠.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내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에 내가 요셉처럼 된다 이건 아니고요. 내 고민에 대하여서 언약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어려움과 고민, 나의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답을 언약적으로 바르게 찾으면 그 속에서 나의 언약의 여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CVDIP를 찾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이런 어려움, 불행과 고통을 내가 제대로 답을 대지 못하면요, 그게 다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부족함에서 나오는 실패고 나의 어떤 불행한 운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엄청난 영적 문제화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렘넌트라고 해도 마음 안에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걸음이 답이 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힘들고 불행하고 실패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물의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불행과 고통, 나의 고민은 언약적으로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만 해볼 수 있어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물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2과의 한 문장은 나의 언약의 여정을 발견해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CVDIP, 이 언약의 여정을 생각해보고 조금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축복의 발걸음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CVDIP를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자, 요셉에게는 분명히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명인데 엄마는 4명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4명인 분 계십니까? 엄마가 4명이고요. 이미 태어나 보니 나와는 배가 다른 형이 11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철이 들 때 엄마가 한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그때에 요셉의 친어머니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졸지에 아주 외로운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다 보니 11명의 형들이 다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요셉의 형은 10명이죠. 10명의 형들이 다 요셉을 싫어하고 왕따시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커버넌트, 나의 언약을 붙잡았던 겁니다. 분명히 이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다 앞에 앉히고 똑같이 커버넌트를 전달했을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전달된 이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다 전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이 어디에 어떻게 담기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요셉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딱 담겨졌던 거예요. 나의 언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됐습니다. 비전이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나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랬으면 좋겠다, 과연 그럴까 이런 말씀이 아니고 확신으로 딱 붙잡아졌을 때 그 속에 나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이것이 요셉에게 어느 정도까지 각인이 됐냐? 드림, 꿈을 꿀 만큼 각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강단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드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서 내 마음에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묵상되고 기도가 된다면요. 거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그 보좌의 권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요셉에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너는 요셉의 형들처럼 그 말씀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으로 붙잡아지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아지는지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이 네가 정말 믿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날마다 24 기도를 통하여서 꿈꿀 만큼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3대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꿈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꿈을 현실화시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이 한 것도 아니고 요셉이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라고 했을 때 창세기 37장 11절에 야곱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딱 간직한 거예요. 마음에 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 마음에 킵 담았을 때에 하나님이 시간표 안에서 나의 미래에 대한 선명한 비전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꿈을 꿀 만큼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담긴 그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일생이었죠. 자, 이걸 보고 이미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언약은 성취되는 겁니다. 요셉의 일생은요, 고난의 일생인 것 같고 어떻게 정말 재수가 좋아서 바로왕의 눈에 띄어서 인생 역전했다 막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게 불신자들이 보는 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이미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프랙티스, 네, 현실화되었습니다.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엄청난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가족이
그 애굽으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을 들어갔죠. 그때 당시에 숫자가 70명에서 75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400년 뒤에 나올 때는요, 장정의 수만 60만,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 합치면 한 300만 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큰 민족으로 이 야곱의 가족이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엄청난 작품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하여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됐던 겁니다. 이게 바로 프랙티스, 작품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번 2024년도에는 원단 말씀대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셉은요, 나의 C, 나의 V, 나의 D, 나의 I, 나의 P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탁 마음에 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CVDIP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이과를 전달하면서요, 나의 문제나 고통, 어려움 다 있습니다. 없는 아이 없어요. 요즘은 너무나도 결손 가정, 이혼 가정, 너무나도 문제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까 제가 한겨레 신문에서 조사한 거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어른보다 훨씬 더 공부와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를 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하찮은 존재라서 내 기도는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이제 나에게 CVDIP,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나의 일생을 인도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와 고통과 어려우면 내가 이 커버넌트와 비전을 드림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네, 결론 보겠습니다. 이번 3월의 결론은 재앙시대를 막을 파수꾼이죠. 먼저 재앙시대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길이 어떻게 갈렸나요? 우리가 창세기 36장에 보면요, 이 에서는 점점 더 세일산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자기가 보기에 살기 좋은 곳으로 터전을 옮겨서 거기서 에돔이라는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언약의 땅 가나안에 거주했다고 돼 있습니다. 에서는 왜 세일산으로, 언약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갔을까요? 그곳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곳이 멸망의 땅, 재앙의 땅으로 보이지 않고 화려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보이니까 언약을 떠나서 그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재앙시대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시대가 언약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구나,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문명이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자살 시대구나,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이 재앙 시대를 누가 막을 수 있냐? 세상의 서밋들은 막을 수 없어요. 많이 배운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237이라는 비전을 잡은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는 영적 서밋들이 이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삶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보좌의 힘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될 때 이 땅에서 빛의 경제력을 누리는 기능 서밋, 현장의 문화를 바꾸고 흑암을 꺾는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내가 이제 재앙시대 막을 파수꾼으로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7망대의 이 신분권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7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237 달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가며 7이정표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네, 이 학원 복음화를 통하여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경 속에 있는 언약의 흐름, 지금 이 시대에 전도자를 통하여 주시는 언약의 흐름,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과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국과 세계 부모, 교사, 후대를 마음에 담은 모든 그루트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1천망대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